할렐루야.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에게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그 사회하신 형제의 멘트가 아주 인상적이었어요. 보통 사람들은 날씨가 더워지고 뜨거워지면 어떤 모습이 됩니까? 짜증스럽고 불평합니다. 그렇죠? 근데 이 뜨거운 날씨를 보면서도 이 뜨거운 날씨처럼 우리가 뜨겁게 사랑해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은 진정 주님 안에 있는 사람이죠. 우리 그러한 그 믿음의 자세가 참 좋은 것 같아요. 오늘 본문 말씀은 히브리서 8장 3절, 4절, 5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다 같이 크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대제사장마다 예물과 제사 드림을 위하여 세운 자니 이러므로 저도 무슨 드릴 것이 있어야 할지니라. 예수께서 만일 땅에 계셨다면 제사장이 되지 아니하셨을 것이니 이는 율법을 쫓아 예물을 드리는 제사장이 있음이라. 저희가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 지시하심을 얻음과 같으니 가라사대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쫓아 지으라 하셨느니라. 오늘 지난주에 이어서 히브리서 8장을 계속 상고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8장에 들어가면서 이 히브리서 중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이 어떤 말씀이라고 그랬죠? 다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이제 하는 말의 중요한 것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라. 중요하다고 말씀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 대제사장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배우고 있습니다. 이 히브리서를 통해서 계속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 우리가 배우면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만유를 지으셨고 또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고 또 본체의 형상이시고 지금 어느 부분을 말씀드리는지 알죠? 히브리서 1장 2절 3절 부분 히브리서 초반에서 지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말씀으로 만물을 붙들고 계신다. 그리고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라고 하는 것이 히브리서의 서두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분이 이제 구체적으로 그분이 누구이신가에 대한 쭉 설명을 하면서 결론이 어떻게 납니까? 이제 7장 8장을 통해서 그분이 바로 우리의 대제사장이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를 원하고 또 우리의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얼만큼 아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할 수도 있고 또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은혜의 그 축복들을 어떤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는지를 우리가 하나님을 알므로 또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알 수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오늘은 이 읽은 3절에서 5절 말씀이
대제사장이 드리는 예물과 제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목을 하나님께 드릴 예물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상고해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드릴 예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대제사장으로서 어떤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셨는가? 또 우리가 그것을 배우고 또 그 예물이 담겨져 있는 의미는 무엇인가? 그러고 나서 또 우리에게 적용해 볼 때 지금 우리에게 대제사장이 있다고 하는 그 사실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고 있냐면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또 그 안에 포함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의 대제사장이다 계신다 하는 것은 그 우리가 제사장이라고 하는 의미예요. 이 말에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대제사장이 있는 것이라고 하신 것은 곧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의미는 무슨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까? 이 말에 중요한 것은 곧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제사장들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합당한 제사를 드려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 예배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예배하는 삶을 살 때 예배자는 하나님 앞에 빈손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예배자는 하나님께 예물을 가지고 나와야 돼요. 대제사장마다 예물과 제사를 드림을 위해서 세운 자라고 말씀하고 있죠. 제사장도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기 위해서 세움을 입은 자들이에요. 여러분도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기 위해서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제사장으로 세우셨어요.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제사드리는 제사장인 여러분이 하나님께 아무것도 드릴 것이 없이 빈손으로 나올 수 있겠어요?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으시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어떤 예물을 드리셨고 또 그 예물을 왜 드리셨고 또 이제 지금 우리는 그리스도와 하나님께 어떤 예물을 드려야 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말씀을 상고해 보겠습니다. 먼저 이러한 말씀들이 우리에게 믿음으로 받아들여져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 보석과 같고 하나님의 말씀은 한 말씀도 헛된 말씀이 없고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말씀이 다 우리에게 유익을 주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우리의 생명을 더 풍성하게 하는 아주 귀중한 말씀이기 때문에 이러한 말씀들을 우리가 잘 받아들일 수 있어야 돼요. 지난주에 그 어떤 구도자 가정에 방문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3일간 방문해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 가족 중에 2사람이 구원의 확신을 가졌어요. 그런데 제 자신도 참 놀랐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놀랍게 역사하실까? 그런데 제가 깨닫게 된 것은 제 말에 능한 그 이유 때문이 아니고 뭐 좋은 환경 때문이 아니었어요. 그 말씀을 받는 밭이 준비되어 있었고 매우 좋은 밭이었다는 거예요.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을 갖고 말씀을 전하는 시간 동안 1초도 눈을 떼지 않고 아주 집중해서 말씀을 듣고 받아들이는 그 모습. 마치 그런 것을 연상해요. 새가 이제 새끼를 낳았어요. 그 새끼가 먹이를 어미새가 먹이를 물어오면 어떤 모습이죠? 입을 쫙 벌려서 막 먹이 달라고 입을 크게 벌려서 막 졸르죠? 우리 아이들도 배고프면 막 울어요. 근데 그 우는 것은 우유 달라는 외침이에요. 그 말의 언어예요, 그게. 간절히 막. 그래서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그랬죠. 말씀을 듣는 그 영혼들이 그런 모습이었어요.
간절히 말씀을 사모하고 받아들이기를 그런 원하고 그런 영혼에게 이 복음의 말씀을 전해줬을 때 그 복음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주님을 영접하고 기뻐하는 그런 모습을 보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의 말씀인데 그 능력의 말씀이 이 진리의 말씀이 누구에게 그 능력이 나타나느냐?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에게 그 능력의 말씀이 나타난다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여기 앉아 계신 모든 분들이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근데 그 말씀을 진정으로 기쁨으로 받고 아멘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사람은 여러분의 마음을 열고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분들만이 이 말씀에 담겨져 있는 비밀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 말씀을 들으실 때 그런 준비된 마음, 열린 마음,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실까? 어떤 말씀으로 나를 위로하실까? 어떤 말씀으로 내 이 심령을 충만하게 채워주실까? 하고 간절히 기대하고 사모하고 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말씀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히브리서 3장, 히브리서 8장 3절에서 5절 말씀에서 먼저 저희가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과 그림자라고 하는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모형과 그림자다. 우리가 7장에서 배운 바대로 바로 우리의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이 땅에 율법하에서 행해지던 아론과 레위 제사장들과 같지 아니한 바로 영원한 대제사장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섬기는 것, 즉 이 땅에서 섬기던 성막과 성전, 또 제사장들, 모든 제사의 규례들, 이런 것들은 실체가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모형과 그림자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비밀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은 바로 이 땅에 있는 성막, 이 땅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던 이 모든 것들이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이다. 실체는 따로 하늘에 있다. 그리고 우리의 대제사장 그리스도는 바로 이 땅에서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이 아니라 참 성소, 바로 하늘에 하나님이 계신 지성소, 그곳에서 우리의 대제사장 역할을 하시고 계신다. 그곳은 곧 우리가 가야 할 곳이고 우리가 이미 도달한 곳이고 우리가 예배드리는 예배의 처소가 바로 하늘이다. 이 땅이 아니다.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먼저 염두에 둘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지 않으면 볼 수 없는 것들이죠. 여러분, 성막 안에 아름다운 모습, 금으로, 모든 기구들이 금으로 장식되어 있고, 청색, 홍색, 자색, 배색, 배실로 공교히 짠 그런 휘장으로 화려하고 아름답고 귀하게 장식되고 꾸며져 있는 그 성소와 지성소 내부. 그러나 그것은 바로 덮개가 계달의 가죽이라고 하는 무중충하고 보잘것없는 덮개로 가려져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할 때,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 나라의 참성소, 우리가 거할 참성소는 참으로 아름다운 것인데 그것이 가려져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것이 별거 아닌 것으로 생각할 수 있어요. 거기에 대한 소망을 갖지 않는 이유가 바로 그런 것이에요. 그것을 볼 수 없기 때문에.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여러분들이 그것을 바라본다면 참으로 그 하늘의 아름다운 성소의 모습을 여러분의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에베소서 3장 17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17절부터 18절 사이의 말씀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너희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여기서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충만하게 하기를 원하노라 그랬어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충만으로 우리가 충만해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하는 말씀을 사전에 말씀하시죠. 그것은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기 위해서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계시하는 것이고 그래야 믿음의 눈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 수 있는 것이고 그 그리스도의 사랑이 어떠한 사랑인가를 그 사랑의 넓이와 높이와 길이와 깊이를 깨달을 수 있을 때 그것을 알 때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된다 라고 하는 말씀을 여기서 하십니다. 이것을 위해서 사도 바울은 성도들을 이렇게 되도록 기도하신 것이에요. 우리가 히브리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배울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님이시고 우리의 그리스도시고 우리의 왕이셔요. 그것이 다른 신약의 다른 많은 부분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했죠? 사도 베드로는 마태복음 16장에서 주님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랬을 때 베드로는 이렇게 고백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이 누구라고 믿습니까? 여러분에게 주님이 물으신다면 뭐라고 대답하실 거예요? 네, 베드로하고 똑같이 대답하겠죠. 그러나 저는 거기다 한 가지를 더 붙여서 말씀드릴 것 같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저의 대제사장이십니다. 지금 주님이 누구시냐는 거예요. 나에게, 우리에게. 주님은 우리에게 대제사장이시라는 거예요. 그것을 히브리서가 상세히 설명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믿는 그분이 누구신가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의롭다함을 얻는다고 우리가 많은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의롭다함을 얻는 것이에요. 구체적으로 어떤 말씀의 원리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의롭다함을 얻게 되는가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이 히브리서 설명이에요. 그것이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는 것,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셔서 우리를 위해서 예물과 제사를 드리셨기 때문에 그 예물과 제사를 드린 대제사장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시고 이제 우리를 죄 없다 하시고 이제 거룩한 자로 의롭다함을 얻게 하시는 이 일을 행하신 분이 바로 대제사장 그리스도시다 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눈은 우리를 하나님을 보게 합니다. 믿음으로 우리가 이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것을 우리가 안다고 그랬어요.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보고 믿음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되는 거예요.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인 예수를 바라보라고 말씀하셔요. 믿음으로.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볼 때 우리의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지금 나를 위해서 하늘에서 항상 살아서 간구하고 계신다는 히브리서 7장 25절 말씀을 여러분들이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나의 이 처지를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나의 사정을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나의 이 어려움과 또 곤고함을 아시는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지금 간구하고 계시는구나. 나를 위해서 도우시는구나. 나를 다시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나를 위해서 간구하시고 나를 붙들어 주시는구나 하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여러분들이 바라볼 수 있는 것이에요. 어제는 형제님 모친상을 당해서 우리가 문상을 다녀왔습니다. 사람이 이 죽는 것, 우리가 상을 당할 때마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이 상갓집에 갈 때마다 우리가 무엇을 경험할 수 있냐면 좋은 실습하러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실습이에요. 무슨 말씀이냐고요?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친 것이요. 그 후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으리니 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람이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고 모든 사람이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확인했죠. 그렇죠? 어떤 분이 돌아가실 때마다 우리는 그것을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막연하게 모든 사람이 죽는구나 하지만 나에게는 죽음이 아직 임하지 않았으니까 그것이 실감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죽음에 대한 실습을 우리가 상갓집에 갈 때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초상집에 가는 것은 우리에게 유익한 것이에요. 그런데 죽음 후에는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그런데 죽음 후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에게 해당되는 말씀이죠. 자, 성도들에게는 그 말씀 다음에 어떤 말씀이 있을까요? 한 번 죽는 것은 모든 성도들에게 다 정해진 것인데 그 후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저는 그 말씀을 기록하려면 그 후에는 하나님의 상급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죽음 후에 심판이 있지만 믿는 성도들에게는 죽음 후에 하나님의 상급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때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의 삶이 달라지는 것이에요. 아무리 뜨거운 여름이 온다고 할지라도 뜨겁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바로 그런 것에서부터 나온다는 것이에요. 우리에게는 죽음 후에는 심판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상급과 천국의 아름다움과 천국의 영원한 것과 천국의 영원한 생명 또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거할 그 소망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에요. 죽음 후에도. 이런 사실 여러분들이 기억하면서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우리 대제사장마다 예물과 제사를 드림을 위해서 세운 자라고 말씀하신 대로 우리의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어떤 예물과 제사를 드리셨을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드리신 그 예물과 제사, 그것을 우리가 생각하기 전에 먼저 이 땅에서 섬기던 대제사장은 어떤 것을 드렸는가? 이 땅에 섬기는 제사장들도 바로 예물과 제사를 드림을 위해서 세운 자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자, 우리 그러면 레위기서 16장 한번 보겠습니다. 레위기서 16장 11절 말씀입니다. 자, 11절에서 16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론은 자기를 위한 속죄제의 수송아지를 드리되 자기와 권속을 위하여 속죄하고 자기를 위한 그 속죄제 수송아지를 잡고 향로를 취하여 여호와 단 위에서 피운 불을 그것에 채우고 또 두 손에 곱게 간 향기로운 향을 채워 가지고
장 안에 들어가서 여호와 앞에서 분향하여 향년으로 증거계 위 속죄소를 가려게 할지니 그리하면 그가 죽음을 면할 것이요 그는 또 수송아지의 피를 취하여 손가락으로 속죄소 동편에 뿌리고 또 손가락으로 그 피를 속죄소 앞에 7번 뿌릴 것이며 또 백성을 위한 속죄제 염소를 잡아 그 피를 가지고 장 안에 들어가서 그 수송아지 피로 행함같이 그 피로 행하여 속죄소 위와 속죄소 앞에 뿌릴지니 곧 이스라엘 자손의 부정과 그 범한 모든 죄를 인하여 지성소를 위하여 속죄하고 또 그들의 부정한 중에 있는 회막을 위하여 그같이 할 것이요. 예. 이제 성막에서 아론 대제사장이 그 하나님께 예물과 제사를 드리는 모습입니다. 여기서는 특별히 속죄제를 드리면서 먼저 자기를 위해서 속죄제 수송아지를 잡고 또 이제 백성을 위한 속죄제로 염소를 잡아서 그 피를 속죄소와 속죄소 앞에 뿌리는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대제사장은 바로 백성들의 죄를 속하기 위한 그러한 희생 제물의 피를 가지고 1년에 한 번씩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는 지성소, 가장 거룩한 성소가 지성소죠. 지성소의 그 언약궤 위에 속죄소 위에 하나님이 임재해 보시는 곳에 피를 뿌린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그 피를 속죄소 앞에 7번 뿌린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우리에게 모형과 그림자로 보여주셨다고 말씀하셨듯이 대제사장은 온전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먼저 자기를 위해서 제물을 드렸고 또 그 다음에 백성들을 위해서 제물을 드렸는데 특별히 그림자로 보여주셨듯이 그 피를 속죄소 앞에서 7번 뿌렸다라고 하는 것은 7번이라고 것은 완전한 숫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를 완전히 용서해 주실 것을 그림자로 나타내 보여주신 것이 바로 이 대제사장이 제물을 드리는 그러한 모습이었습니다. 대제사장의 역할,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은 그 윌리엄 바클레이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대제사장의 최고의 기능은 사람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는 것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대제사장의 가장 중요한 기능은 그와 같이 바로 우리에게 대제사장이 필요하다는 이유도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는 대제사장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자, 우리가 지금 여기 앉아 계시는 분들이 오늘 교회에 나오신 목적이 뭐예요? 이 중에는 두 가지 목적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첫 번째, 아직 구원의 확신을 갖지 못하신 분은 구원을 받기 위해서 나오셨죠. 예수를 믿고 하나님 믿고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구원의 확신을 갖기 위한 것이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분은 그것이 목적이에요. 그러나 이미 구원 받으신 분은 왜 나오셨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여러분 진정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있나요? 그래서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듣고자 하는 것도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가, 그것을 찾기를 원하는 마음들이 여러분에게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바로 이 두 가지 목적, 여기 앉아 계시는 분의 두 가지 목적이 있다면 하나는 구원을 받기 위한 것이 목적이고 하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길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이 목적이라면 오늘 이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것을 거기에 대한 해답을 주시기 위해서 해결책을 주시기 위해서 대제사장의 사역을 행하셨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그 중에 첫 번째 사역이 바로 예물과 제사를 드린 일 중에 첫 번째 일이 바로 죄를 위한 제사를 드려주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희생 제물이 되셔서 그것을 우리가 히브리서에 다시 돌아가면 히브리서 9장 11절에서 그리스도께서 장래 제사장을 오사 지금 9장 11절 12절 대단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께서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자, 더 크고 온전한 장막. 아까 히브리서 3장, 히브리서 8장 3절에서 5절을 읽은 말씀 중에서 바로 저희가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이 땅의 성막은 모형과 그림자였지만 그러나 더 크고 온전한 장막, 더 크고 온전한 장막이 바로 하늘에 있는 참 성막, 참 장막을 말씀하고 있는데 이 땅의 아론 대제사장은 바로 수송아지와 염소로 속죄제를 드리고 그 피로 속죄소에 뿌렸지만 그러나 그러한 염소와 송아지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 예수 그리스도의 자기 자신의 피로 제물을 드렸어요. 그래서 그 속죄는 영원한 속죄고 그것은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다. 단번에 이루셨다고 하는 것은 아론과 레위지파의 제사장들은 수없이 많은 희생 제물을 잡아서 수없이 여러 번 제사를 드려야 했어요. 왜? 그것이 온전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들이 또 온전히 영원히 사는 사람들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러나 영원한 대제사장은 단 한 번의 제물을 드림으로써 그 제물의 속죄제의 효과가 바로 영원한 것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왜 예수님이 한 번에 영원한 속죄를 이루셔야 했는가? 그리고 왜 여러분들이 이 희생 제물이 여러분에게 필요한가 하는 것은 바로 여러분이 죄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까지 나오지 못하기 때문이죠. 우리 로마서 3장 23절 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은 신약성경 243쪽 로마서 3장 24절 여러분들이 왜 내가 지금 구원받지 못하고 있는가? 왜 내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가까이 갈 수가 없는가? 왜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영원한 속죄를 아직 믿지 못하고 있는가? 여러분 이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여러분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자, 로마서 3장 23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자, 여기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존전에,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의 지성소에, 하나님의 성소에 가까이 갈 자격이 없다는 것이죠. 즉 바로 하늘나라에 갈 수 없다는 것이고 구원받지 못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없으니까,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니까. 왜? 근데 그 이유가 왜냐하면은 죄를 범했기 때문에. 죄가 바로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갈라놓는 것이 죄예요. 그래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하나님과 사람이 화해를 할 수 없는 것이고 사람이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동안은 그림자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론과 레위 지파의 제사장들을 통해서 많은 제사를 드리게 했지만 그러나 그것은 온전히 이루지 못하고 온전히 속죄하지 못했기 때문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전한 속죄를 이루시기 위해서 바로 친히 자기 자신을 제물로 드리셨다는 거예요. 대제사장마다 예물과 제사를 드리며 세운 자의 이름으로 저도 무슨 드릴 것이 있어야 할지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드릴 것이 있어야 했는데 그것은 무엇을 드렸어요? 자기 자신을 드렸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말씀이에요. 아론 대제사장은 자기 자신을 드린 것이 아니라 짐승을 잡아서 염소와 송아지를 잡아서 드렸지만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자기 자신을 드렸다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셔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라고 그랬고
바로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이신 이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자기 자신을 여러분을 위해서 내어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을 위해서 속죄 제물이 되셨다는 거예요. 이것은 참으로 놀라운 일이죠. 이것을 여러분들이 마음 가운데 믿어야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24절 보세요. 로마서 3장 24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 되었느니라. 자, 이 사실을 믿는 자는 바로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 구속이라고 하는 것은 값을 치르고 도로 사다. 바로 죄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사탄에 팔려 있는, 사탄이 여러분들이 꽉 잡고 죄의 종으로 사로잡혀 있던 여러분들을 죄값을 치르고 도로 사오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구속이에요. 누가 그렇게 하시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피의 값을 치르고 여러분들을 도로 건져내셨다고 하는 것이고,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은혜가 뭔지 아시죠? 은혜는 내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도 나에게 거저주시는 선물이에요. 여러분들이 구원받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여러분들 할 일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에요. 단지 이 일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 가운데 영접하고 믿기만 하면 된다 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25절에 보세요. 이 예수는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바로 우리가 히브리서에서 읽은 말씀대로 그의 피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 자신의 피를 하나님의 하늘의 지성소에 뿌리심으로, 이 땅의 대제사장은 이 땅의 성막 안의 지성소에 속죄소에 뿌려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은 어디에 뿌려졌겠어요? 그것은 하늘의 지성소에 뿌려진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그렇기 때문에 그 피가 하늘에 뿌려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영원히 우리를 속죄할 수 있는 영원한 속죄의 제물의 피가 됐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여기서 보게 됩니다.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드려지신 예물, 그것은 바로 여러분들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예물을, 이 제사를 드리셨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이 제사는 다시 드릴 필요가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한 번 드림으로써 완전히 이루셨기 때문에. 그래서 죄를 위한 제사는 이제 다시 드릴 필요가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이제 죄를 위한 제사를 드릴 필요 없지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려야 할 것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여기서 예물과 제사를 드린다고 하는 것, 자,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물을 드렸듯이 우리는 바로 하나님께 제사드린 제사장들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도 왕 같은 제사장들이기 때문에 제사장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예물을 드릴 수 있어야 돼요. 자, 제사장인 우리들이 그리스도를 쫓아서 하나님께 어떤 예물을 드릴 수 있을까요?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 우리가 말씀을 본 바대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에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를 원하셔요. 우리의 예배는 하나님께 드릴 예물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제사장들인 성도들이 하나님께 드릴 예물 7가지 예물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7가지 예물 중에서 어떤 것들을 지금 드리고 있고 어떤 예물을 아직 드리지 못하고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잘 살펴보시고 그 7가지 예물을 다 드릴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7가지 예물이 뭐가 있는가 하면 첫 번째 로마서 15장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15장 16절. 자,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무를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그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심직하게 하려 하시니라. 자, 복음의 제사장 직무를
행하는 것이다. 그렇고 또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다. 이것은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고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죠. 자, 우리가 이 히브리서를 공부하면서 우리의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신 것을 배움으로써 동시에 우리는 제사장이며 우리는 예배하는 자다. 우리의 삶은 예배하는 삶이다. 우리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을 사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배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어떠한 것들이 우리가 예배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예물과 제사를 드리는 것인가를 배우는 것이에요. 그 번째, 첫 번째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리가 이방인을 주님께로 인도해서 그들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는 것이에요. 그것이 복음의 제사장 직무예요. 복음 전하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는 것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빌립보서 4장 18절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8절.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에게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 자, 이것은 에바브로디도 편에 바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헌금을 모아서 사도 바울의 선교 사역을 지원하는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성도들의 헌금, 하나님께 드리는 여러분의 연보, 이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이라는 거죠. 향기로운 제물,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시는 향기로운 제물이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하나님께 많은 헌금을 드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헌금을 드리는 그것이 하나님께서는 기쁘시게 받으는 향기로운 제물이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풍성하게 이러한 제물을 드릴 수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제물이 어떤 것이 있는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5절 신약성경 369쪽 15절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미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여러분, 찬양을 드리는 것이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것이에요. 찬미의 제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생활이 다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삶이다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찬양을, 풍성한 찬양을 하나님께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예요. 하나님은 찬양을 받으시기를 기뻐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 제사는 16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이 같은 제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느니라. 자, 여기서 네 번째 제사는 뭐가 있습니까? 선을 행하는 선행의 제사가 있어요. 여러분, 선행을 행하시면 그것이 하나님께 연락되는 것이에요. 다른 사람을 도와주고 착한 일을 하고 선을 행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이다. 다음에 다섯 번째 구제의 제사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서로 나눠주는 제사, 구제하고 남을 도와주고 하는 이러한 것들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사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같은 제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게 해드리는 그러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잖아요. 자,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우리 열왕기상 구약의 열왕기상 9장 2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9장 25절 구약성경사 530쪽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다 쌓은 단 위에 해마다 3번씩 번제와 감사제를 드리고 또 여호와 앞에 있는 단에 분향하니라. 이에 전 역사가 마치니라 했습니다. 솔로몬이 감사의 제사를 드렸다고 하는 것을 볼 수 있고, 또 시편 69편 30절 보겠습니다. 시편 69편 30절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광대하다 하리니 이것이 속옷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라. 자,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찬미의 제사죠. 또 이런 것들이 소를 드림보다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이다. 바로 찬송과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광대하다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찬미의 제사와 감사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이러한 것들이 바로 우리가 황소를 하나님께 예물로 드리는 것보다, 황소는 굉장히 비싼 예물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는.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은 황소를 드리지 못하고 아주 작은 조그마한 짐승을 드릴 수밖에 없는, 오늘날도 황소 한 마리 엄청 비싸죠. 황소 한 마리 하나님께 여러분 드릴 수 있겠어요? 수백만 원 하는 황소를 여러분 수백만 원 헌금 드릴 수 있겠어요? 드려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는 것이 뭐라고 그랬어요? 감사와 찬양의 제사입니다. 감사와 찬양. 여러분 감사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어떠한 환경일지라도, 어떠한 처지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행하시고 있는 것임을 믿고 여러분들이 감사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지금 6가지 제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7번째 제사를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것은 너희들이 영적 예배니라 라고 말씀했어요. 무엇을요? 나의 몸을 드리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의 모든 것, 모든 영역. 예수님은 얼만큼 우리를 위해서 주셨어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내주셨어요? 예수님도 우리를 위해서 그 몸을 주셨어요. 그 몸을 내어주셨다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을 주셨다는 것이에요. 생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께 우리의 몸을 산 제사로 드려야 돼요. 그것은 우리의 모든 것, 우리의 생명을 드려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우리의 예배의 삶이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 사람들이고, 이러한 제사들은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행과 구제의 제사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찬미의 제사가 되는 거예요. 이러한 제사들을 다 하면은 꼭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예배 삶은 바로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예배다. 그럴 때 우리는 이러한 제물들, 이 제물들이 뭐라고 7가지 말씀드렸습니다. 7가지 제물 여러분들 잊지 마시고 다음 주에 예배 드리러 나올 때는 7가지 제물을 가지고 나오세요. 7가지 제물을 여러분들이 다 담고 풍성하게 하나님께 드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첫 번째가 뭐였습니까? 복음의 제사장 직무, 복음을 전하. 여러분 일주일 동안 복음을 꼭 전하시고 다음 주에 하나님께 복음의 제사장 직무를 다했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드리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뭐라고 했습니까? 헌금입니다. 연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연보를 풍성히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뭐라고 했습니까? 찬미의 제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하는 한 주가 되셔서 하나님께 찬양의 제사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했죠? 선행의 제사가 있어요. 여러분 선행을 행하시고 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구제의 제사가 있어요. 여러분 구제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제가 있어요.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매일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불평하지 마세요. 원망하지 마세요. 어떤 일을 당하더라도 하나님께 감사하세요.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셔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뭐라 그랬죠? 제일 중요한 건데, 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의 몸을 우리의 영적인 삶 전체를,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드리셔야 돼요. 이것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고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이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이러한 대제사장을 주셔서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들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는 저희들을 위해서 우리의 대제사장 되신 그리스도께서 친히 우리의 죄를 위한 그런 살아있는 생축으로 산 제사로 저희들을 위해서 드려주신 주님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을 이 시간 찬양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한 이러한 대제사장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저희들이 믿음으로 영접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시고 믿음으로 저희 삶 가운데 함께 동행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주님께서 대제사장 되신 것 같이 저희들이 이제 또한 왕같은 제사장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삼아주신 이 크신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주신 부대로 저희들이 하나님께 이제 풍성한 예물을 드리는 제사장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기며 예배하는 그런 예배자로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간을 함께 하신 것을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